네, 오늘도 하나님의 권위의 8번째 시간 악한 영을 대적하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단의 저주 그러한 것으로 참 나누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잘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또 많은 복이 주어질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신의 일이 되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들 때 사단이 방해하고 사단이 틈타서 자기를 어렵게 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 그런 경우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내 일이 잘못되면 사단이 저주하고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것은 참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신 목적이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때때로 사람의 풍요로움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안일하게 해서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권위 안에 불복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서 떠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축복은 어떠한 자신에게 주어진 풍요는 도리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축복과 저주를 이분법으로 그렇게 축복과 저주의 이분법으로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참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죠.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박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가르치는 자들이고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너희가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썩어질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도리어 그분은 누구를 칭찬하셨냐면은 두렵던 아주 작은 성전에서 두렵더니 아주 작은 돈을 드린 그 가난한 여인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아주 작은 물질을 통해서 그분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한 행위가 후대까지 다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뿐 아닙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있죠.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선생님이시여 내 하인 중에 하나가 지금 몹쓸 병에 걸렸는데 그것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보시고 자기 하인을 위하여 자기까지 온 그 정성을 생각해서 그래 그러면 나하고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여 그리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만 하신다면 내 하인이 나올 수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기히 여기고 내 믿음대로 되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에 하인이 나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 백부장과 같은 그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많은 재물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고 우리가 재물을 잊어버렸을 때는 사단의 저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하고자 하는 일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몰락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자기가 세워지기 때문이죠. 어쨌든 사단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위를 가장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미혹하는 영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 그리고 사람의 선택이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와 사단이 행하는 그 역사 속에서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땅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활동이 있어요. 지난주에인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사는 땅에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활동이 있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살았냐면 그 권위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명령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에 그 권위가 이루어집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한 나라의 국가 원수로서 권위를 가진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한 말을 우습게 여기고 백성들이 대통령을 우습게 여기면 그 권위는 없습니다. 그 말이 이르렀을 때에 단 한마디라도 그 밑에서 시행이 될 때에 그 말이 권위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땅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라는 활동이 있어요. 사람의 불의에 대한 욕망과 즉 죄의 법과 사람에 있는 죄의 법과 사단의 거룩함에 대한 회방, 이 두 존재가 죄의 법과 사단의 그 존재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 하는 활동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죄의 법은요 스스로 자신 안에서 자가당착의 모습을 만들고 있어요. 죄의 법은요 죄를 갖다가 정당화시키려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타인의 행동을 정죄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행동을 보면서 그 잘못된 정죄합니다. 우리가 주로 어느 때 많이 하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하죠. 우리는 드라마가 권선징악을 하면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악한 자들이 잘못되고 선한 자들이 제일 잘 되면 그것을 좋아하고 박수치죠. 근데 악한 자들이 잘 되고 그러면 마음 가운데에 심히 싫어합니다. 마음이 참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드라마 보기도 불편해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권선징악을 좋아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좋아하죠. 그래서 잘못된 것을 보면은 그것을 싫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죠. 저런 나쁜 사람, 저런 못된 놈 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타인의 행동을 정죄하면서도 동일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성과 합리성을 만드는 그런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하는 잘못된 일들은 스스로 잘못된 줄 알면서도 행동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모르고 잘못을 저지르기보다도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잘못을 범하는 일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으로 되지 아니하고 미화되어서 올바른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 쾌락을 위해서 인간 안에는 육체 쾌락을 위해서 멈추지 않은 늘 욕구가 있어요. 그런 욕구가 있고 육체가 기억하는 기쁨과 즐거움, 쾌락을 위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해서 미화시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는요 대부분이 그릇됨을 이루기 위한 욕구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한 행위를 많이 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양심적으로 더 살아야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고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베풀면서 살아야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배려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지, 내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도 가장 뛰어난 그런 배려심을 가지고 또 선행을 베풀고 의를 이루고 선행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욕구를 가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이한 일이죠. 그렇게 가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은 소유를 가져야 되겠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높아져야 되겠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권세를 누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귀한 것으로 소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진 것이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의 그런 욕구들은요 대체적으로 그릇된 것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릇된 행위의 형태는 자신에게 달콤하게 인식되어 들어옵니다. 그게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달콤하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려 해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등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실행되는 것을 싫어하고 해방하고 불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존재이죠. 그리고 사람의 눈에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볼 때에, 그 죄를 볼 때에 그 죄가 아름답게 보이고 더 미화돼서 더 좋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럽고, 정말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암직도 하고, 그것을 취하면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그를 주어 먹게 합니다. 스스로의 합리화에 의해서 자신은 깨닫지 못하기가 쉬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하와가 그 잘못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스스로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죄의 속성은요, 사람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 안에 있는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죄의 속성이 있죠. 그런 죄의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도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욕심이 우리 안에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며 그 가르침을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늘 있어요. 그게 죄의 법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를 가지게 됐죠. 세상의 모든 조건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의 모든 조건을, 눈에 보이는 조건을 사랑하게 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사람의 마음의 욕심, 즉 죄를 충동하고 자극해서 미혹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불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사람이 모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에 불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권위는 완전히 떨어집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하나님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뒷집에서 개가 짖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친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묵상하며 우리가 행동할 때 그 말씀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정유순 집사님이 기도할 때도 그 말을 했죠.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도 하지만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분별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행동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거스리거나 하나님의 권위에 불복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듯하게 무력화시켜서 불의를 정당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너희가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도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있던 그 실과를 먹지 못하게 했을 뿐이다. 그것이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죽음이 이르게 됐죠. 그처럼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케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육체의 욕구를 불러일으켜 죄를 미화시키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의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좀 더 즐거울 것 같고 그걸 행하면 내가 좀 더 다른 사람에게 자랑스러울 것 같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거역하는 일이 달콤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자랑스럽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을 행할 때요, 자신만 행할 뿐 아니라 자기와 같이 한 동료를 구하고 함께 행하기를 원합니다. 자기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자신이 못된 짓을 했어요. 옆 사람이 그걸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와 똑같이 돼야 내가 편안하겠는데 내가 잘못을 행하고 이 사람은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꼬드깁니다. 너도 그거 한번 해봐. 내가 해보니까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너도 한번 해봐.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죄의 속성이죠. 그래서 그 사람도 똑같은 옳지 못한 행위를 하면은 그러면 자기의 불편함이 없어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면 안절부절하고 불안해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양심이 무디어져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의 분별력이 혼미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난폭해집니다. 굉장히 난폭해져요. 난폭해지기도 하고 정함이 없어서 요사비사하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고 그 중심이 견고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의 미혹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행위를 보면은 저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그 죄악의 법이 자극되고 충동되어서 악을 행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사단의 그 역사를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사람의 마음을 죄의 법을 충동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도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서 생활하면 다시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그로 인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것을 언제까지 하시냐?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또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 역사는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지만 하나님은 그 미혹에 대항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늘 주입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럼 사람은 뭐냐? 우리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교훈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율적인 그러한 자유의지를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계속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에 따른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의 양심이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에 따른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함으로 인하여 더욱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지 우리도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걸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단의 존재이죠.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에 따른 사람의 선택에 따른 열매를 우리는 결실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보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이 뭘 한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통해서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그때그때 깨닫게 하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 그 말씀을 쫓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 안에 죄의 욕구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그 죄의 욕구가 있지만 너희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두가 신앙의 양심 곧 속사람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죄의 법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우리 안에 신앙의 선한 양심 곧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죠. 육체의 욕심으로 인해 변별력을 갖추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것이 바로 신앙의 양심이에요. 선과 악을 깨달아 바르게 행하려는 의식으로 인해 욕망에 대해서 절제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스스로 자신의 죄를 다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이면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안에 죄의 소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네 안에 있으나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택에 따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의의 심판을 하실 분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선택을 하고 그에 따른 모든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우리를 의로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을 다스리고 마귀를 대적해야만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것을 우리가 물리칠 때, 대적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성령이 주신 그 말씀을 더욱 우리 안에 두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것도 조금 하고 저것도 조금 하고 해서 중간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라.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 행위를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우리에게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으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리석음을 향할 때에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너희가 좋아하는 그것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심히 자랑스러울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애통해하고 너희가 근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를 높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권위 안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악한 생각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항상 쉬지 말고 성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게 하고 의로 인해서 근심하고 애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높여짐은 오직 순종의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의 권위 안에 순종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도리를 다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